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녀유혼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지은 이는 포석령입니다. 이 천녀유혼이라는 이름은 40대 이상 30대들도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국영과 또 미녀의 대명사로 통했던 왕조현이 주연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일종의 판타지 호러 로맨스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책 천녀유호는 그런 귀신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기담집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천녀유호는 시중에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한 출판사에서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민음 북클럽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별도 제작이 돼서 이 독서클럽, 북클럽 참여자에게만 배송되는 한정판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의 제목도 천녀유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편집자가 포석령이 지은 요제지라는 기담집에서 서문과 9가지 이야기를 발췌해 와서 엮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그 요제지라는 책은 어떤 책이고 그 책의 저자 포석령은 누구인가? 그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그 저자인 포석령은 이른바 천재였습니다. 영재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19살의 나이에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3개의 시험을 모두 수석으로 같은 해에 통과해버렸습니다. 글솜씨가 천재적이라서 사람들은 포석령의 글을 보고 귀신이 쓴 것 같다 그렇게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10대의 나이에 천재였죠. 그런데 그 천재적인 19살의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의 시험을 무려 50년 동안 낙방하고 맙니다. 19살이 그의 전성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포석령은 집 앞에 찻집을 차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 찻집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찻값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이야기들을 펴낸 것이 중국의 8대 기서 중에 하나로 불리는 요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이 책은 그 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발췌해서 엮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실린 천녀유혼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요제지에 실린 섭소천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영화의 이름인 천녀유혼으로 바꾸어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섭소천이라는 원제죠. 이 글의 원제 섭소천은 천녀유혼 영화에서 왕조연이 분한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귀신이죠. 네.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귀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신비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둔갑한 여우, 용왕, 옥황상제, 염라대왕, 신선, 전생, 부적, 도사 이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천녀유혼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섭소천 이 이야기만 봐도 도사와 귀신, 요물, 저주, 야차, 부적, 환생 이런 동양적인 판타지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협심이 아주 높은 사내가 자신을 해치려던 아리따운 귀신을 도와주고 그 귀신은 환생해서 이 주인공 남자와 힘을 합쳐 요괴를 퇴치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사와 부적 이런 도가적인 판타지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종의 클리셰죠.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중에서
그 섭소천이라는 천녀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섭소천 중의 일부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이래 줄곧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의협심은 하늘을 찌르니 저를 살 길로 이끌어 고해에서 구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저의 뼈를 걷어다 조용한 곳에 묻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채씨는 흔쾌히 허락하고 여자가 묻힌 곳을 물었다. 무덤 곁에 백약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네, 천녀유언 중에서 일부고요.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골이 단진 단지를 찾게 되죠. 이 요제지라는 책이 중국의 8대 기소로 이름이 남은 것은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공감이 가는 교훈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에피소드의 끝에 이사씨는 말한다 라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어떤 교훈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씨는 말한다. 사람들마다 극락정토를 이야기하지만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아무도 모른다. 의식이 까무룩하니 우리가 온 곳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다시 죽고 태어난 뒤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야 말해 무엇하랴. 충과 효의 뜻을 굳건히 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음이 가장 중요한 뭔가가 아닐까? 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기괴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끝에 어떤 교훈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포석룡이 그랬듯이 현실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윤활제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치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판타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천녀유언의 제일 앞에 실린 서문격의 글 포석룡 자서에서 저자인 포석룡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를 알아줄 리는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귀신들 뿐이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세상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로서 이 글을 모아서 내고 쓰고 했던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글이 주는 위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아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글, 좋은 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책 소개를 드립니다. 천녀유언 포석룡 지음. 영채씨는 절강성 출신인데 성격이 시원스럽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중하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말이 내 한평생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없다 라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가 일이 있어 금화에 갔다가 성의 북쪽에 있는 어떤 절에 여장을 풀었다. 절 안의 전각과 탑들은 매우 크고 화려했지만 쑥대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난 풍경으로 보아 오랫동안 인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동서로 가로놓인 승방에도 쌍빗장이 신용으로만 걸려 있을 뿐이었다. 다만 남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최근에 빗장이 질린 것 같았다. 다시
불전의 동쪽 모퉁이를 살펴보니 아귀에 꽉 찰 듯한 굵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계단 아래의 커다란 연못에는 야생 토란이 꽃을 피우는 참이었다. 영채씨는 이곳의 고요하고 그윽한 정경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마침 학사 안림 때문에 금화성 안은 방값이 급등했으므로 그는 이 절에서 묵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그는 절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날이 저물자 어떤 서생이 나타나 남문의 빗장을 열었다. 영채씨는 황급히 달려가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했다. 이곳은 주인 없는 절입니다. 저 역시 여행하던 중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처지니까요. 이렇게 황량하고 썰렁한 절집이라도 계시겠다면 저 또한 가까이 뵈면서 가르침을 청할 수 있을 테니 제게도 잘된 일이지요. 영채씨는 서생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짚을 깔아 침대로 삼고 판자를 엮어 책상을 만들면서 이곳에 장기간 머무를 작정을 했다. 그날 밤은 달이 무척 밝았다. 맑은 달빛이 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불전의 낭하에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통성명을 했다. 서생은 자기를 일러 연시성의 자는 적하라고 소개했다. 영채씨는 그가 시험을 치러 온 수재가 아닌가 추측했지만 말투를 들어보니 절강 사람의 말씨와는 전혀 달랐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는 섬서 사람입니다 하는 대답이었다. 서생의 말투는 더없이 소박하고 성실했다. 이윽고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서로 인사한 다음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영채씨는 잠자리가 낯설어 오래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처소의 북쪽으로부터 마치 인가라도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북쪽으로 난 석창 아래로 간 다음 살그머니 바깥을 넘겨다보았다. 그러자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작은 집 한 채가 보이면서 40살이 좀 넘은 듯한 부인네 한 사람도 눈에 들어왔다. 또 색깔이 바랜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은비녀를 꽂은 할미도 한 사람 있었는데 그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달빛 아래에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소천이가 왜 이렇게 오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부인의 푸념에 할미가 응수했다. 올 때가 거진 되었어. 할머님께 무슨 원망하는 말이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 그러나 기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구나. 이 계집애에게 너무 끌려가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 8살가량의 아가씨가 한 명 걸어왔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이었다. 할미가 웃으면서 말했다.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더니 우리 두 사람이 마침 너에 관해 얘기하던 참인데 우리 귀여운 애기씨가 소리도 없이 살구머니 왔구먼. 다행히 네 욕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이어서 할머니는 또 이렇게 여자를 축켜 세웠다. 애기씨는 정말 그림 같은 미인이야. 만약 내가 남자라도 너 때문에 혼이 나갔을걸. 그 말에 여자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할머님, 그만 축혀 올리세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다고나 한대요? 부인과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는 않았다. 영채씨는 그들이 이웃집 사람들인 줄 알고 잠자리에 들면서
더 이상 엿듣는 일을 그만두었다. 다시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사방은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황급히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북쪽 집에 있었던 그 여자였다. 영채신이 당황하면서 무슨 짓이냐고 묻자 여자가 웃으며 응수했다. 달빛이 너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요.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네요. 그 말에 영채씨는 정색을 하면서 꾸짖었다. 남들의 입길에 오르고 싶소? 나 또한 다른 이의 한가한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오. 자칫 한 번 실수로 영치와 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싶은 거요? 한밤중인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자 영채씨는 다시 그녀를 꾸짖었다. 여자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하였다. 영채신이 소리를 지르며 어서 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 남쪽 방의 선비를 깨우겠소. 라고 위협하자 여자는 겁에 질려 그제야 물러갔다. 하지만 방문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되돌아오더니 황금 한 덩어리를 이불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영채씨는 금덩이를 주워 정원 층계로 내던지며 말했다. 의롭지 않은 재물로 내 호주머니를 더럽히려 들다니. 여자는 부끄러워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황금을 주워들고 혼잣말을 했다. 이 남자 심장은 쇠나 돌로 만들어졌나 봐. 이튿날 아침 시험에 참가하려던 난계연 출신의 서생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와 동쪽의 승방에 묵었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죽어버렸다. 죽은 사람은 발바닥 한가운데에 송곳으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거기서 피가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두들 그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이 지나자 하인도 죽었는데 증상이 그 주인과 똑같았다. 어둑해질 무렵 연생이 돌아왔기에 영채신이 그 일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귀신에 홀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영채신은 평소 성격이 굳세고 올곧았기 때문에 연생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여자가 다시 영채신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여러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당신만큼 심지가 굳은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현처럼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속이거나 유혹할 수가 없군요. 저의 이름은 소천이고 성은 섭씨입니다. 18살로 요절하는 바람에 이 절 근처에 매장되었는데 요물의 협박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지요. 낯가죽을 두껍게 하고 사람을 유인하지만 이는 실로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절 안에 죽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야차가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영채신이 그 말에 매우 놀라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여자가 말했다. 연생과 한방을 쓰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연생은 유혹하지 않는 거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감히 접근할 수 없답니다.